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222번째 시간, 예수의 사명을 이어가는 인생, 예수의 사명을 이어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의 이름이 왜 골고다, 즉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곳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유골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그곳의 지형이 사람의 두개골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이었으며, 셋째는 그곳에서 사람의 처형이 많이 행해졌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유골이 많이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의 지명이 골고다, 즉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골고다는 우리의 인생 또는 세상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의 인생과 세상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 멋있게 보이는 인생도 있고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이 본질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곳, 그래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비로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소생되기 시작하고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골고다 인생 가운데서의 십자가의 의미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나의 왕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이 달린 십자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강도요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십자가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각각의 십자가에는 남자 한 명씩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옷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 사람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도 사이에 외관상으로는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달려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죄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때는 죄수의 이름, 직책 혹은 죄명을 쓴 패를 십자가 위에 부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팻말은 이례적으로 빌라도 총독이 직접 명령에 썼는데 그 내용이 신비하게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이름은 나사렛 출신 예수요, 그의 직책과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여기 못 박힌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요, 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입니다. 그 패를 본 대제사장들은 그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유대인의 왕일 수 없는 나사렛 예수가 스스로 왕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주기를 했었는데, 빌라도가 쓴 팻말은 오히려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되심을 로마 총독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한 이 땅의 영혼들은 나를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진실되게 믿건 믿지 않건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는 예수가 나의 왕이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왕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를 바르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몰려가 예수의 팻말을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들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 총독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 제국의 총독으로서의 자존심이 무척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펜은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였고, 로마어는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였고, 헬라어는 로마 제국 이전 오랫동안 당시의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제국의 언어로서 그 당시 라틴어보다 더 폭넓게 사용되던 대중적 언어였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세 언어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패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분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으신 분이심을 확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의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을 말하는 동시에 이러한 고난은 사도들을 포함한 성도들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마음을 아파하시며 함께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채운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꺼이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정도와 수량에 있어 넘치도록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감내하겠다는 각오와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고난 자체가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마무리해 가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맡은 사명과 고난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에 남은 것을 채우는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긴 사명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닮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사명을 채워가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